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 언약인 유월절과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쪼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3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새라든지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두 부분을 양쪽에 서로 맞대어 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사인, 도장, 계약서에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너와 내가 계약한 것, 만약에 한 사람이 위반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굉장히 계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라도 약속과 계약을 위반하면 어떠죠? 벌금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끝납니까? 신용이 완전히 쪼개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교도소 가든지 인생 전체가 쪼개져 버립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위반하게 됐을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기업과 기업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상호의 유익과 덕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언약, 계약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시면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은 엄청난 수지를 맞고 덕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덕을 보고 수지를 맞는 일을 사람이 계약을 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원한다고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손해를 보신 하나님께서 먼저 계약을 하자고 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할 때 예라고 다 아멘을 했지만 언약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벌을 받았죠. 말이 계약이지 하나님하고 사람이 맺는 것을 가리켜 일방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는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온 것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최초로 사람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선악과 언약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언약이죠. 두 번째는 노아 홍수의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와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이 세상을
대홍수로 쓸어버리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자손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명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번창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그 땅에 가서 번창에 살도록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맺었던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선민들과의 유대인과의 남자 뭐를 맺었죠?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게 될 6월절의 언약이 출애굽 직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제정을 하시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면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도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그 백성과 함께 체결했던 것이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든 백성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맺은 언약, 그때 율법을 받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왕권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다고 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보이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일방적인 언약을 했습니다. 사무엘라 7장에 뭐라고 했느냐?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잃지 아니하리라. 그 말의 의미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대대로 날 것인데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맺은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의 성찬식 때 했던 십자가의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뭐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 다 이루었지만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한 가지. 그건 뭐라고요? 재림에 대한 언약.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언약. 이 약속입니다. 먼저 세계에서의 온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죄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0년경에 멕시코에서는 유행병이 돌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오면은 신의 진노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잘생긴 청년을 선발해가지고 얼마 동안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잘 쉬게 하고는 제삿날이 되면은 온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청년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온 몸에다가 붉은색 페인트,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붉은색, 흰색, 푸른색. 그래서 제사장이 높은 단에다가 이 청년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묶어놓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다 하나씩 줄 서서 내 죄를 가져가시오. 내 병마도 가져가시오. 우리 집의 재앙도 가져가시오. 다 이렇게 하고는 결국은 목을 쳐 단에서 죽이고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의 죄가 이제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진노가 풀려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멕시코에서 내려오는 속죄 제사의 전통입니다. 아테네에서도 가난한 청년을 돈을 주고 사와서 속죄 제사를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그 청년을 광장에 묶여놓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나는 도적질을 했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던지고 결국은 피투성이가 돼서 그 청년이 죽으면은 제사장이 나와서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선언한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 구라파의 색소니, 구소련의 스키디안, 아프리카의 다호미 등 세계 곳곳에서는 닭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반드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뿌려지거나 바름으로써 속죄 의식을 행해 왔습니다. 참 묘하게 동서양의 고금의 역사와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보면 공이 피를 흘리는 것,
피를 뿌리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속죄 의식을 행해왔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속죄관입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속죄가 된다.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갖게 된 것이에요. 왜?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대치돼야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속죄 행위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속죄 제사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 속죄관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속죄와 관련된 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도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 제물에는 반드시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신 겁니다. 대표적인 기제를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한다? 자, 여러분 이 기제를 보세요.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피 많이 흘리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생명은 피입니다. 피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가 뭐를 속한다고요? 묘하게 성경은 피가 죄를 속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제를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물로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피로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 사람의 죄를 피로서 정결하게 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동일하게 피로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피로 속죄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냥 쫓아내지 않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이 기약 나옵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야,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피로서 덮어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옛 언약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규례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식 표현입니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위로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의미로서 페사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모세에게 가르쳐주면서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흠없는 양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양,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문기둥에 다 이렇게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식구가 작을 때는 이웃 사람과 함께 한 마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10명의 가족, 10명의 한 마리의 양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약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고 보는데 200만 명의 재앙을 면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죠? 2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20만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강을 이룬 것입니다. 강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고안해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죄가 속해진다, 이렇게 해야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속죄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속죄와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의 체계를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속죄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으로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제사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곡식하는 것 외에는 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맥입니다. 구약의 언약과 속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피가 있다고 합니다. 피. 그 피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죄는 그냥 두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가 속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준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이런 게 유월절 때 흘리는 피, 제사를 통해서 흘리는 피,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뭐지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뭘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흘리는 피가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 피는 내가 십자가에서 왜 이 피를 흘려야 되느냐? 뭘 하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귀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은 교회를 그 사람이 100년을 다녀도 종교인으로 다니는 것이고 교회 많이 부조하고 다니는 겁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용서받는 것,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흘리는 보혈, 피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도덕이나 수양을 많이 쌓고 선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을 때 루터와 칼빈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들어오고 일어난 것이 개신교의 개혁이고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흘렸던 보혈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구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 기절 한 4군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전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께서 희생,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마지막에도 한번 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누구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이것은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회의를 통해서 낸 결론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방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성찬을 행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를 찬송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무슨 피로? 골고다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다.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가 주님의 보혈이고 주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뭘 받기를 원해?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관계되어 있고 속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재산이 불어나고 사회에서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그게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피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짓죠?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죠. 사람들은 거기에 가보고 앞으로 지을 아파트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구나, 방이 몇 개구나, 주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욕조 화장실은 몇 개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재료는 뭐로 사용하는 거라, 그런 것을 보고서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무슨 모델하우스를 다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파트를 다 지었다. 그럼 더 이상 모델하우스 필요 없습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되지 않아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말씀과 구약의 모든 제도는 신약에 오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실체가 오심으로 구약의 피의 제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지금 염소를 잡았습니까?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인 유월절 제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유효한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받고 속죄받는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양심으로 살고 뭐 바르게 살면 그러면 되지 그건 꼭 그 피를 믿어야 되느냐? 피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가지 죄를 짓지만 교도 산문 가지 않고 내 모든 머리털을 받아도 더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피 한 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이런 큰 은혜가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은 뭐 죄라고 하는 말 다 듣기 싫어한대요.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강단에서 죄라는 말 안 쓰는데 상처가 있고 뭐 상처를 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완화한대. 완화. 교회는 여러분 도덕적인 설교를, 도덕적인 강연을 하는 도덕 강연장이 아닙니다. 윤리 강연장이 아닙니다. 어설픈 위로보다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강단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강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짜면은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짜고 짜면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의 복음이 바로 사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